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머물러 하늘의 보물들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복주마 말씀하신 이 주일날 아버지 집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악과 죄가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놀라운 바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엄청난 방해를 가져다주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해 주신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가지로서 영생을 얻게 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징그러운 벌레 같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진액으로 성령으로 힘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이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려지는 가지일 뿐이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 참으로 복되고 잘되고 풍성한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
1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정 있는 것이요 또 얼룩이 있는 것이 내 삭히리라.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양떼가 내게 내가 구매를 들었으니 양떼를 단 수양은 다 얼룩이 있는 것, 정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열어보라. 양떼를 단 수양은 다 얼룩이 있는 것, 정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기시하여 하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다 주네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모든 소유를 곧 그가 각단 나라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 보내할세.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일어났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리니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경고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생각한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아니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방주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리가 실로 어디서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다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우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 알지 못하니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양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찐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대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부르쓰고 밤에는 휴일을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것이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정하고 그것으로 너와 사이에 진실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자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이 말하기를 그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사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리라 하였구나.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배하고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되는 야곱과 안 되는 라반의 특징들, 잘 되는 야곱과 안 되는 라반의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1장 5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1장을 55절이나 기록하실 정도로 이 내용 안에는 잘 되는 야곱과 안 되는 라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잘 살펴서 우리도 잘 되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된 사람, 야곱을 본받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보고 계신, 그리고 야곱에게든 라반에게든 각각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을, 그것도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아주 힘이 풍부한 엄청난 이런 재산들을 소유하게 되니까 라반과 그 자식들이 아주 야곱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에 대하여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라반이 전혀 모르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그러지 않아도 못마땅하고 얄밉고 미운 야곱을 아주 죽일 듯이 쫓아왔습니다. 내 손에 너를 해할 능력이 있다.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갖고 득달같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아마 라반은 야곱이 42절에서 한 말처럼 외삼촌이 그저 몸뚱아리 하나만 나를 보내고 내 가족이나 내 자손들을 내 모든 재산들을 다 뺏었을 것입니다. 나를 외삼촌은 공수로 빈털터리 거지로 하나 쫓아냈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의 목숨만, 아니 야곱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가 크게 인자를 베풀어도 가까스로 야곱 하나만 돌려보내고 그 목숨만
겨우 살려서 돌려보내고 야곱의 그 모든 제사들, 야, 이 딸들 내 딸들이야. 이 자식들 다 내 거야. 이 양떼 소, 뭐 이런 거 전부 다 염소 떼, 뭐 약떼 떼 이거 전부 다 내 거다. 라반이 그랬듯이 모든 소유들을 다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그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거론하면서도 사실은 이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이걸 찾으려고, 이걸 또 라헬이 갖고 숨겼잖아요. 이걸 찾으려고 하였고 못 찾게 되자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떡을 떼서 이렇게 베풀어주고 각각 서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내용들을 오늘 이 55절까지 31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살펴볼 것은 하늘에서나, 영원한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된 이 야곱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야곱은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처럼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7년을 직사도록 고생했습니다. 돈 한 푼 못 받고. 처음에 자기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수고하겠다는 건 계약을 맺은 거니까 라반이 속였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집어넣은 바람에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고 암투, 질투, 미움, 시기가 이 가정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은 다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낮에 밤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쉴 틈도 없이 짐승처럼 일을 7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끝나자 이번에는 6년 동안 품삯을 정했는데 10번씩이나 그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야곱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라반과 야곱은 수십 년간 같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성실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이러다 보니까 멘델의 유전법칙이라고 하는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어떤 법칙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적에는 이런 신풍나무든 무슨 나무든 이 가지들을 이렇게 살고 나면 가지들을 뻗어놓으면 이게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음식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음식점에서 음식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 줄을 서 있어. 집사람하고 기도하고 가다가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고 집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줄이 쭉 서 있어. 어떤 사람은 바글바글 어느 집은.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집은 손님 하나 없어요. 손님 하나 없어요. 그런 걸 종종 보고 있대. 이게 이게 똑같은 음식점을 해도 어떤 똑같은 일을 해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다른 겁니다. 이게. 어찌됐든 야곱은 맡은 일에 죽게 하듯 성실했어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주인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활하든 거짓되든 속이든 자기 일에 자기가 충성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어찌됐든지 간에 야곱은 그렇게 너무나 그럼에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거부가 됐잖아요. 지난주 말 거부가 되니까 이제 야곱은 라반과 그 자식들의 아주 끔찍한 아주 미움을 받게 되고 거기다가 거짓된 말들을, 저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도적질해가지고 저놈이 부자가 됐어. 얼마나 교활한 놈인 줄 아냐? 온 동네에 아주 한 사람 매몰시키는 거예요. 매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내요. 근데 그래서 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에요. 계속 거짓말하게 되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버리셔요. 그렇게 거짓된 말, 미움을, 억울한 말을 끊임없이 야곱은 듣게 됐어요. 이런 큰 압력들 속에 있었으면서도 야곱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삼촌이 왜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면 됩니까? 있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하면 됩니까?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으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야곱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너에 대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그걸 다 보고 있느니라. 다 보았느니라. 하신 이런 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우리들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다 알고 계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하고 다 알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 이룰 때. 그러니까 선한 일도 어떤 기한이 딱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악한 일도 어떤 기한이 딱 되면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이에요. 다 기한이 있고 자기 스스로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내 복을 받아서 잘 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질 못해서. 오늘 심어놓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빨리? 그렇습니다. 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달 만에 열매 맺는 거, 몇 년 만에 맺는 거, 20년이 돼야 맺는 거, 50년이 넘어야만 열매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아닌데 외국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 가지의 그 억울함들, 어려움들,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 압력들, 이런 속에서도 이사야서 30장 18절 하반절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삶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된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 네 고향,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유나 변명이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린 자식들이 10몇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유약하고 여자들이고 거기다 지금 양떼, 소떼, 짐승들도 새끼를 빼서 너무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길을 가게 되면 강도나 도적대가 우글우글거리는데 전부 다 탐을 내고 우리를 죽이고 재산을 뺏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디서 이 많은 양떼나 소떼나 가족들이 어디서 물을 먹고 어디서 텐트 쳐야 되고 이 숱한 역경들이 많고 보호해주는 뭐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칼 쓰는 그런 집안의 그런 사람들이 군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라시면 어려운데요, 하나님. 그렇게 앞으로 닥치게 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변명이나 이유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을 뒤쫓아온 라반이 다음날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재산을 다 뺏고 박살을 내서 거지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조금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했으면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빈털털이 거지. 야, 너 올직에 지팡이 하나 갖고 왔잖아. 이 거지야. 이게 다 내 건데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지? 네 지팡이 하나 갖고 가. 거기서 뭐라 해서 죽였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만들려고 뒤쫓아온 그 라반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야곱, 우리는 뭐 내일 일을 전혀 합니까? 혹시 염려하고 살아가시는 분 있으세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면서 끙끙거리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참 우를범하는 거죠. 네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어? 넌 내일 일을 뭐 아냐 네가? 그러면서 그냥 끙끙거리고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은 전혀 다음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이런 괴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니 저러니 변명이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해 나가는 이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명기 28장 2절에서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모든 복. 말라기서 3장 우리 그전 때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와도 나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 이게 무슨 뭐 하나님께 11조 드렸다고 감사연금 했다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무슨 로또처럼 해주신다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복이라는 건 건강의 복도 있고 또 이런 복도 있고 이런 원수로부터 지켜주는 복도 있고 평생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필요한 걸 주시는 복도 있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라. 이 신명기 28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그저 입을 딱 다물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야곱을 복되고 잘되고 존귀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잘되게 된 야곱의 특징은 야곱이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떡을 먹였다는 오늘 본문 54절 말씀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모든 은혜들에 대해서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를 축복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신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분이 야곱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치는 모든 강령이 되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거나, 원래 야곱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가르치심의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라는 거죠. 그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자 하는, 섬기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은 추려있던 그 형제들에게 떡을 대접하는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대접하는 이런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들로 인해서 잘되고 복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귀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불행하게 돼버린, 안 되는 사람으로 사라져버린 라반의 특징은 첫 번째로 너는 삼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라반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입을 닫아놓어.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자리에 계속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그리고 두 번째로 안 되는 사람 라반의 특징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속아서, 몰라서 그 사람에게 잠깐 속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게 얼마나 잘못된 인간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라반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성경에도 보면 참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왕인데도 왕의 묘실에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지 못하고 안타까움을 얻지 못하고 저거 잘 죽었네.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왕들도 있고,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인데도 그렇게 칭송과 그렇게 안타까움 속에 그렇게 오히려 왕의 묘실에 그렇게 장사되고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정말 저기한 분이 돌아가시면 참 귀한 분이 이 땅을 떠나셨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 저분 그 아픔에서, 그 가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래오래 장수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잘 죽었다. 무슨 바퀴벌레 죽은 것처럼 안 죽여도 없어요. 하도 사람을 괴롭히다 죽었으니까. 그 죽었대? 돌아가셨다고 말도 안 해. 죽었대? 그런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 있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인정받았다가 내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말씀을 쫓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리에 있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안 되는 사람 라반의 특징은 오늘 보면 30절 하반절에서 라반이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당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사람이 깎아서 만든 이 드라빔이라는 헛된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동시에 이 드라빔이 자신의 집이나 소유나 재산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이런 미친 혼합주의, WCC 같은 아주 혼합주의의 이런 미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완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디 전물 보거나 어디 미친 거죠. 이거 멸망당하려고 아주 이런 혼합주의. 그 어디 뭐 점쟁이한테만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 미쳤어요. 어떤 그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에, 어떤 사람은 옷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인기, 명예에, 또 어떤 쾌락에 미친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도 골로새 교회에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해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나는 어디 가서 이따위도 안 하는데요? 다른 거 안 하는데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아니면 동등하게 여기는 것, 그게 다 드라빔, 무시무시한 멸망받을 우상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한 교훈으로 야곱과 라반이 20년 동안 같은 시대 그리고 같은 곳에서 같이 어울려 살았잖아요. 20년 동안을 같이 어울려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고 안 되는 사람으로 결론이 사라져버리게 된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이 되게 되지 않도록 라반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도무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떤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복되게 해주시는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야곱처럼 인내하는 사람들. 두 번째, 야곱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잘 못해도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기뚱기뚱 해면. 세 번째, 야곱처럼 감사하는 사람들. 네 번째, 야곱처럼 대접하는 사람들. 이런 인내와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이거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빈털터리 거지가 20년 만에 어마어마한 거지가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힘이 풍성한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20년 동안만 야곱처럼 참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하신 시간은 20년이었어요. 누구한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축복뿐 아니라 자자손손의 축복을 위해서. 야곱은 딱 20년 걸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기간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영광의 그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그게 누구한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 몇 주만이라도. 누구한테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10여 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또 50년 만에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맺게 되는 축복의 열매는 다 같지는 않죠. 그 몇 달 만에 맺은 거하고 50년 만에 맺기 시작한 그 엄청난, 그 맺기까지 엄청난 고목이 되는 그 시간들을 말입니다.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의 축복뿐 아니라 내 가문과 지방과 자자손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혹시 50년이 걸릴지라도 아니면 몇 달이 걸릴지라도, 오늘 야곱처럼, 야곱은 20년 걸렸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대접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까지만 살 수 있다면, 오늘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어서 하늘에서는 영원히 빛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높이시고 잘되고 복되게 해주시는,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이런 야곱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셨듯이, 야곱의 뒤를 쫓아서 이런 본을 삼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은 야곱과 같이 축복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20년을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되고 복되고 지켜주시는 영광의 야곱과 너무너무 안되고 잘못되고 참 불쌍한 사람으로 라반에 대한 이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릇들일진데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그 기한까지 우리도 야곱처럼 인내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대접함으로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그리고 빛나게 하시는 영광과 축복의 조상들이 다 되도록, 복의 근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기 같은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미예수 186장.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Bye.
제가 미숙하니까 제 전공이 아니라서 미숙하니까 자꾸 저 피아노도 틀리고 노래도 부족하고 오늘 잠깐 저 광고를 드릴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 민규하고 빛나라가 다음 주 이번 주 아닙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시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이라고. 다음 주 토요일이 25일이 되겠잖아요. 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왜 나를 헷갈리게 만드셔요? 2주 남았어, 2주. 그러니까 다음 주라 그랬잖아요. 다음 주. 다음 주면은 7일이지 다다음 주 오늘 11일이니까 다음 주면 18일 그 다음 주 25일 아니, 일요일부터 아, 일요일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제가 토요일이라고. 이게 다 미숙해서 그래요. 일요일로 계산해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거가 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에 그 여의도 한전 그 웨딩홀 9층입니다. 저기 저 청첩장도 있으니까 잘 보셔서 다음 주에 다음 주 토요일 날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 저 이거 고쳐졌냐? 노래 나오냐 지금? 네, 나옵니다. 노래 나와? 아 그러면 그래 네가 좀 해라. 우리 그래도 저 그 찬양 한곡 나올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게 망가져가지고 저것도 오래되니까 대우 거 오래되니까 망가졌는데 저 의선이가 수고해가지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이렇게 기도할 적에 자꾸 나도 이제 헷갈리지 말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결혼식 하나 CD 여기 있다. 우선아 여기 CD는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이거 의선이가 전문가니까 야곱처럼 전문가니까 제가 하는 거지. 전 뭐 오늘 그렇게 그 결혼식 하나님 많이 축복하셔서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많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라고, 결혼식 축복해 주시라고, 주님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난 정말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나 정말 잘 되고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야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셨듯이 내가 하나님 잘못해서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부족해도 돌이켜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소망과 희망으로 삼으니까 나도 야곱처럼 인내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대접하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마침내 풍성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라반이 되지 않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았으면서도 끔찍한 라반이 되지 않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왜 노래 안 나? 우리 다 같이
찬양 끝날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10여 년이 되도록 이 한 교회를 섬긴 많은 분들 가운데 우리 강민규, 조빛나라 우리 청년의 또 하나님 아버지 결혼식이 벌써 다음 주 토요일 날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도 복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작년에 벌써 얘기가 됐던 결정이 났던 일들인데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과 라반이 같이 살았지만 결론이 아주 엄청나게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천국 지옥처럼 오늘 우리가 아버지 종말의 때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한이 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오늘 우리가 띠뚱거리고 부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어찌하든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결론이, 그것이 몇 달이든 몇 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50년이 넘어도 하나님의 잘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시는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처럼 인내와 순종과 감사와 대접의 길을 가기를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된, 그래서 어려운 때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던 이런 영광스러운 가지들이 대풍을 거두고 영광을 얻게 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귀한 소중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두를 다 야곱처럼 축복하시고 복들로 풍성한 결론과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흘러가게 해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올려드린 그 손길들 다 보고 갚으시는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쌓을 곳이 없는 복들로 응답하시고 부어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야곱처럼 인내와 순종과 감사와 대접의 길을 가는 자들을 야곱처럼 축복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청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며, 속히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